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절이 되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하고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듯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모든 성전행위의 상업행위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또 그들에게 이권을 상납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타락 행위를 보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와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득권자들에게 도전을 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을 때에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당국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장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결정적인 구실만 주어진다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데는 로마 총독의 권세를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로마 당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발언을 하지 않나 늘 염탐하며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므로 대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은 손을 잘 쓸 수 없었습니다. 자칫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그러한 테러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성전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자꾸만 이상한 질문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양대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파가 다수당이 되기도 하고 사두개파가 다수당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두개파가 다수당이 되어서 정치적인 세력을 가시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 교리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교단의 교리 위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무슨 고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인정하고 부활이나 사후세계 또 천사들의 존재, 영적 존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러한 구전율법,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구전율법들까지도 성경처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탈무드는 대략 613개의 계명들을 해설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들을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 계명들을 정리를 하면은 613개의 계명들로 요약이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제가 탈무드를 좀 빌려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서관 직원이 탈무드가 있어서 빌려갈 수는 있는데 좀 곤란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마 탈무드를 빌려가려면 큰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가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뭐 도서관 1, 2층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탈무드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연구하느라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일은 무엇인가, 일을 36가지로 나누고 그러는 세세한 그런 규정들을 연구하는데 또 뭐 10년이 걸리고, 또 다른 또 계명들을 연구하는데 또 10년이 걸리고, 하여튼 탈무드를 연구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활이 없다 하는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신뢰를 고르느라고 고심했습니다. 그 예라는 것이 개상망측하기 거지없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모세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머리를 짜내어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힘든 신뢰를 들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차례로 죽는 바람에 맏형의 아내가 7 형제 모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을 설정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으면 이런 곤란한 일이 벌어지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것이 맞느니 저것이 맞느니 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를 잘합니다. 가령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대에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전체의 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면은 그 당시는 그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전제가 잘못된 논쟁이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가치가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데 부모 죄 때문인지 자기 죄 때문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하는 그 제자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는 그런 논쟁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두 사람이 모두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면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양쪽 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기 일쑤입니다. 지금 대선 기간에도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잘못된 전제를 가진 가치 없는 논쟁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쪽 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심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인생 문제, 신앙 문제들이 있는데 전제를 잘못 설정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오늘 본문의 2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부활을 이 세상 현실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알라 신을 믿는 해교도들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지만은 그들의 부활과는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천국에 가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온갖 쾌락들을 누린다고 천국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우자 무타하라, 영원한 처녀 청순한 아내를 뜻하는 자우자 무타하라를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고 지상에서 금식하고 고행한 날수와 선행을 한 날수만큼 자우자 무타하라와 잠자리를 할 수 있다는 교리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시에는 우리 몸이 이 세상 현실의 육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당신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을 기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을 기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초로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7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여서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다른 성경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다는 모세 오경에도 부활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세 오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기초로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셨다면 사두개인들은 다른 성경이 정말 성경인가 하는 그런 정경성을 놓고 또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기초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정오대야 볕에 혼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령이니 천국이니 회개니 종교적인 용어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조상 야곱의 우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물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8장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석형으로 죽이려고 할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누가복음 18장 모세의 계명들 어릴 적부터 잘 지켜왔다는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도 항상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기초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기초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대화의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터치 포인트, 대화의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어야 대화의 접촉점이 생기지 우리만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할 때에는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화의 접촉점을 잘 활용하시는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밝힘으로써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사설의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의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깊은 뜻을 밝힘으로써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과 이름을 계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4절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죽고 없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이제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수시로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존재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살아오면서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1996년 3월 27일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몸이 이제는 정말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일기장을 보면은 밤 10시에서 11시 반까지 1시간 반에 걸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기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죽음 가던 내 몸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 헌금을 바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자, 산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산자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